우리 전체적으로 성막에 필요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걸 빼고 나머지 울타리와 그리고 휘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한다고 했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마침내 언약궤가 이제 마무리되는 날이거든요. 언약궤는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라고도 하고, 지성소라는 장소죠.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라는 말은 언약의 말씀은 두 돌판이 법궤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법궤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증거궤라고. 증거는 뭐죠? 증거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1절 보면 부살렐이 저강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이며.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법궤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궤. 자, 이게 법궤 전체적으로 완성된 법궤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1절의 말씀은 여기 높이, 길이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이거는 채예요. 이건 채. 그 다음에 중간에 거리가 있죠. 채를 왜 쓰죠?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성 계속 움직였거든요. 장막을 계속 움직였잖아요. 성막도 같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뚜껑이에요. 속죄소라고 돼요. 시은자라고 돼요. 속죄소는 뭐냐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법궤 안에 뭐 들어있죠? 말씀의 두 돌판과 만나가리와 그리고 아론의 상한 지팡이예요. 이거 공통점이 뭐예요? 불순종이죠. 첫 번째 두 돌판 줬는데 깨뜨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은 금품이거든요. 그런 말미암아서 모세가 깨뜨렸죠. 왜요? 첫 번째 언약을 누가 어겼어요? 하나님이 어긴 게 아니라 백성들이 어겼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사는 게 불순종을 행한 거죠. 두 번째 이제 두 돌판은 다시 주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아담, 범죄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은 다시 오실, 그 당시에 다시 오실, 그러니까 다시 오신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지금 원수가 돼 있었고, 그리고 또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원수가 됐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그 끊어진 관계를 첫째는 이 법궤의 언약궤를 통해서 이어주고, 둘째는 완벽하게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주고. 1차적으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과 하나님이 끊어졌었는데 여기 성막을 통해서 다시 만나주고 회복해서 1차적인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면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뚜껑이 법궤하고 다른 거예요. 같이 말하지 않아요. 여기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 밑에 거는 이 안에 두 돌판, 말씀이 두 돌판, 언약이잖아요. 약속. 그 다음에 만나하리 어때? 출애굽기 16장에서 음식이 떨어지니까 뭐라고요? 달라고, 가자고. 모세를 음망하고 하나님을 음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줄 때 돼서 주신 게 아니라 어차피 줄 텐데 못 참는, 인내하지 못하는, 못 기다리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면서 주신 거잖아요. 또 만나줬더니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 외도 있고 고기도 있고 몸은 힘들어서도 먹을 것이 많았다고. 애굽을 그리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아주 그냥 이빨에 끼고 지겨울 정도로 메뚜기를 줬어요. 메뚜기 참 맛있습니다. 시골에서 먹어보셨나요? 단순 단백질이에요. 고소하게 구워 먹으면 튀겨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그러면 되게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근데 나중에 질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고기 냄새가 지리던 고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상징 만남. 세 번째는 민수기 16장, 17장에서 뭐였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한 거야. 아론과 모세. 아니 똑같은 한 할아버지를 둔 사촌 는 길인데 어째서 니네 형제만 앞에서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느냐 그러면서 도전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는데 그래서 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고라 다단 아비람 사건 있잖아요. 그들도 사촌이에요. 사촌인데 모세 좀 되고 싶어서 당을 짓는 250명이 당을 지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똑같은 한 할아버지 자녀인데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야. 아이고 다들 앞에 세우려고 난리야. 앞에 서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지도자 된다는 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나는 이 사람이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이 사건이 해결되면 저 사건이 해결되고 언제 왔는가 하면 또 쑥 가고 또 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사이 가버리고 이제만 하고 너 그뿐이 아니야. 너 엉뚱한 소리 막 해. 앞에서 막 알랑방 끼고 막 좋다고 뭐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뒤에서는 엉뚱한 소리 했어. 아이고 그런 거 당해봤나요? 은사사역하면요 특히 축사사역은 그래요. 귀신을 상대하잖아요. 그 귀신이 그걸 상대받고 언제는 좋아서 하모리하고 난리 보고 지다가 어디 여기 났고 여기 회복되고 저기 회복되고 뒷구멍에서는 또 뭐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삐쩍삐쩍하고 막 없는 말을 만들어내. 애곡해가지고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도 그렇잖아요. 구역장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 가지죠. 불순종의 상징 그 안에 들어있는데 뭘로 덮어서 속죄소라는 게 죄를 덮다예요. 죄를 덮다. 죄를 속죄했다. 그대로 놔두면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신약의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인데 뭘로 덮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뭘 봐요? 우리 죄를 본 게 아니라 이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속죄연의 시은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았다. 그 말이 시은자.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탕감받았다. 탕감받았다. 우리 그냥 쉬운 말. 그래서 뚜껑이 열려있는데 그러니까 따로따로 뭐 열려있는데 여기 이게 펼쳐진 거거든요. 여기 맨 위에 이게 천사 모양으로 두 날개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했어 이제. 천사 날개예요. 두 천사가 양쪽에서 덮어주는 거. 뭐를? 우리 허물을, 우리 죄를. 그러니까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자기 의로 덮어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증거의 속죄소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25장 10절에서 나오고 10절부터 2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속죄소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도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그 설명을 25장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이름이 증거계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한 게 26장 34절이에요. 우리 신약의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면 제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성경이죠?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각목으로, 첫째는 이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땅에는 이 조각나무가 이제 원문에 보면 시팀나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아카시아과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팀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에 너무 흔해 빠졌어요. 이제 뭘 의미한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인성. 우리 예수님은 안전한 인간이시고 또 완전한 신성,
반제라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겸해서 겸비하신 분이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볼게요. 길이를 한번 볼까요? 길이가 2규빗 반, 그러면 그냥 한 규빗이 50cm로 봅시다. 그러면 2규빗 반이면 1m 25cm죠? 너비가 한 규빗 반, 그러면 50cm에서 한 규빗 반이면 75cm죠. 높이가 한 규빗 반, 그러니까 높이와 너비가 똑같죠. 75cm. 뭐만? 길이만, 그 직사각형이잖아요. 길이만 1m 25죠. 첫째는 그래서 저 항목,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성.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지 말고 일단은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하심을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인성을 입고 오셨는가? 채울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보셔야, 물론 직접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처해봐야 그들의 아픔을 알죠. 예수님이 배고파 봤으니 배고픈 자의 그 아픔을 알고, 또 고통받아 봤으니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아픔을 알고, 또 비방이나 또 비난이나 손가락질 당해봤으니 그 아픔을 아시겠죠. 겪어본 자가 알잖아요. 우리 사역할 때도 내가 겪은 것이 자원이 돼서 그걸 약재료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뚝 떨어져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또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고, 내 자녀가 일찍 천국에 먼저 갔다 그러면 어린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 누가 가장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의 소원형 가장이었어요. 근데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수입이, 일당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목수는 일당 많아요. 다른 건축 노동자에 비하면 목수가 제일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장 작았다고 합니다. 그 작은 그러니까 소득을 가지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과 또 가난함과 또 이제 결혼도 안 해서 난 아들인데 누구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들었지 않겠어요? 그런 인생의 모든 걸, 그러니까 밑바닥 인생의 모든 걸 겪으신 거예요. 겪었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어디서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이 무대에서, 중점적인 무대.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끔가다 요단 동편에 갔어요. 어떤 자로부터? 상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 입고 병든 자, 고통하는 자, 신음하는 자, 고아 가부 나그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의 애환,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그러기 위해서 인성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멘.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보면 보잘것없다고 그랬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준수하게 왕제처럼 태어났다면 의심했겠어요? 안 했어요. 저게 무슨 메시아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못생겼는데 5층에서 떨어진 매주 같은데. 겉사람만 보고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태어나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모든 것들을 이 땅의 인간들의 애환을 채우하게 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인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아까 이야기했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중보하는 역할. 지금도 보좌우편에 승천하셔서 보좌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예수님 받습니다. 천사들 예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받아서 성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 진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 역할. 그게 인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성이에요. 자, 시작 2절.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법궤는 무슨 나무였는데 시틴나무였는데 그 시틴나무 위에다가 순금을 다 입혔어요. 바닥도 벽도 다 입혀 위에 모서리 네 모서리도 다 순금으로 입혔어요. 이 순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썼거든요. 어떻게 설명한 거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의 시작이다. 자, 신성이다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가장 나중에 쓴 책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말씀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법궤 언약 법궤 그 10계명은 바로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은 뭐예요?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시죠. 왕은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죠. 뭐 이 정부에서도 뭐 재난지원금 이번에 전쟁 때문에 뭐 60만 원씩 최고 그리고 추경을 예산한다고 하잖아요. 주면 감사하지. 근데 그 추경을 빚 안 내고 한대요. 세금 걷어들이는 것 중에서 빚 내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혜택 보면 서민들 혜택 보면 좋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고 합니다. 왕은 어때요? 내 백성들의 먹이고 입히고 애안을 보여주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역이 막혀 있잖아요. 기름을 못 가져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EU에서 또 어디서? 프랑스에서 준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그 기름을 갖다가 정제해가지고 다른 나라 일본에도 다른 나라에 또 수출을 해요. 역수출 하더라고요. 약간 물가는 올랐어도 큰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빨리 전쟁은 끝나야겠죠.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죠.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아담의 병제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여기서 비로소 1차적으로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절에는 고리와 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각목이었고 둘째는 순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고리, 그 다음에 채. 이걸 뭘 의미할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하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영이잖아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하나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고리가 그거잖아요. 고리. 채도 그래요. 채도. 이동할 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안 되죠. 옛날에 다윗이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아주 그냥 블레셋에서 사용하는 새 수레, 좀 비싼 수레 나무에다가 수레를 특수 제작해가지고 옮겼는데 갑자기 뛰잖아요. 뛰니까 무사가 안 뛰게 당연히 만져야 되겠죠. 만지다가 죽었어요. 왜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 인유대로 감정대로 법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때요? 우사는 죽고 복게 못 얻는 게 가죠. 어디에 오베데돔 집에 3개월 있었잖아요. 3개월 있는데 오베데돔이 삶이 굉장히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나 보다 하고 법궤를 옮겨오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고리하고 채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매라고 그랬죠. 매고 가야 돼요. 이동할 때는 매야 되는데 수레라 하면은 뛰잖아요. 소가 뛰면 같이 뛰죠. 사람이 만지면 죽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보면 죽어요.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갖고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봐도 몇 명이 죽었어요? 57,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행하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복음이었던 거죠. 그냥 궁금하니까 어떻게 생겼나 하고 이렇게 들어보다 봤어요. 우린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얼굴 보면 죽어요. 근데 궁금하니까 봤더니 다 죽었네. 한두 명이 아니네. 그 두 동네가 다 전멸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에 입에 대면 그렇다는 경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고리 넷을 부어서 역시 순금이죠. 만들어서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 양쪽에 두 고리 양쪽 네 개죠. 네 개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채가 이제 구멍 들어가서 고정시켜준 역할을 하죠. 흔들리지 않고 또 한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첫째는 말씀이고요. 균형 잡는 게 말씀이죠. 기준이잖아요. 정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저항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역시 금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신성으로 감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껴서 개 매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양쪽 고리에 껴서 맸다 그 말이에요. 매고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든 게 아니라 아마 맸나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렇게 매서 옮긴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6절부터 7절은 이제 양쪽 고리에 껴서 매기를 6절 순금으로 속죄소에서 이야기해요. 속죄소 순금으로 시작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자 역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고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 만들었다고 했어요. 길이가 역시 2규빗 반 그러면 1.2m죠. 너비가 1규빗 반 그럼 75cm죠. 그래요. 그러면 이 속죄소에 여기 아까 방가로 보면 방가로 1절 1 방가로 보면 시은자 곧 은혜의 자리. 자 여기서 죄를 속함 받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가서 죄 속함을 받는 것이 7월 10일 날에 대속죄이죠.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1년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속함 받습니다. 속죄소라는 이름은 원문의 카포레트. 근데 덮다는 뜻의 동사 카파르에서 온 말로서 본래 의미는 뚜껑, 덮개. 그럼 이 뚜껑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덮어 가려주시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속죄소라는 이야기. 시은자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천사가 딱 가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는 무슨 뚜껑? 속죄소 뚜껑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임재해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 뚜껑은 죄를 덮어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절로 예수 믿어서 그냥 참 편리하죠. 편리한데 영적으로는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아주 정교하고 공교하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심지어 사이즈까지 재료 칼라 그렇게 해서 만드셔서 우리 죄를 그렇게 덮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죄 용서해 주시길 원하신 주님. 아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멘. 자, 7절 보면 금으로 그룹 둘을 섞어서 양쪽에 쳐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룹 둘 천사죠. 원래 그룹은 천사는 단수예요. 근데 그룹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셀 수 없는 천사. 그런데 이제 한 명 이상이니까 둘이잖아요. 둘이 서로 날개끼리 이렇게 덮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거죠. 동역하는 거죠. 화합하는 거죠. 무슨 일을? 우리의 죄를 덮는데 장치로 보호막으로 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인성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신성을 의미했고요. 세 번째는 고리와 체정, 성령의 사역하심과 말씀의 사역하심이에요. 아멘. 우리 또 이제 8절 볼게요.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똑같은 쪽이 아니라 한쪽은 여기, 한쪽은 이쪽 이렇게 해서 마주보는 거예요. 마주보는 게. 참 우리 하나님은 이런 데까지 신비하게 하셨어요. 9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치와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건 사역이에요. 형상이지만 우리 계시록 11장 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나? 요한계시록 11장 5절. 자, 그룹의 발은 흙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소리가 이럴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사단을 심판하는데 발로 다 으깨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백보자 심판에 가는 우리 다 심판을 받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는 상급 심판. 저들은 형벌의 심판 받았잖아요. 그럴 때 형벌 받는 자들 저렇게 빛난 주석, 얼마나 심판을 많이 했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주석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러니까 보면 포도즙 틀에 포도를 짜는데 그러니까 그 심판 받은 자의 피가 몇 스타디온 막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듯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심판과 구원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집에서 먼저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찾겠느냐 그래서 못 찾는 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 세파에 세상과 야합해서 돈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권력에 넘어가고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부모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신앙생활 가지고는 우리는 못 이겨요. 자,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 그런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가면 우리는 양이 앉아요. 깝깝해요. 진짜로 힘들어요. 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둠들이 득실을 잡고 막 어둠들이 아지트해요. 모르고 그래도 은혜가 된다고 막 찬양도 막 세상 노래 하듯이 하고 기도할 때도 막 하다kun고 막 불이 붙으려면 끊어버리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막 어둠이 막 나와서 막 우리를 공격해 막. 내가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몰라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신은 신령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에요. 다 우리 같으면 안 되겠지만 어린 신앙도 있고 또 이제 두께로 오는 신앙도 있고 중직들도 있고 또 지도자도 있고 있잖아요. 있는데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일반 교회 가면 여러분 겪잖아요. 감각이 있으면 여러분 아십니다.
힘들어 고문이에요. 사역을 하죠. 내 안에서 막 성령의 불이 막 나가서 막 쳐내고 막 보혈 붓고 막 하죠. 하나 어때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이건 찬양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남의 교회 와서 막 엎어 갈아엎고 막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남의 교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속으로 하려니 와 이거 한복이는 뭐라고 해야 돼? 고문이에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게 능력이에요. 많이 가지면 뭐예요? 다 쓰레기인데 깨끗해야 돼요. 근데 감각 없으면 몰라. 그러거나 말거나 나도 그런데 뭐 그물이니까 모르지. 근데 한 백지가 시궁창물이 먹물에 들어가 버려. 순식간에 젖어들죠. 근데 우리는 누구 탓을 해야 돼요? 내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역을 해서 쳐내야지. 물리쳐야지. 그럼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며칠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이랬다. 그건 나 때문이요. 내가 어려서 그래. 영이 면역력이 약해서 빨리 군사가 돼야지. 군사는 장성한 분량은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불이 강한데 확 꼬실러버리지. 한번 잠깐 왔다가 텀에서 나갔다가 덜 나가고 있으면 이 뒷발에서부터 불이 확 올라와서 전체를 확 헤어리 바람 좀 쳐버리면 싹 끝나버리는데 뭐 그거 가지고 맨날 있을 필요가 뭐예요. 그래갖고 번아웃 됐다고 힘들다고. 아이고 주여 누구 탓? 물론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레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을 처리하고 이끌고 돌파하고 나가는 그래서 군사잖아요. 군사가 뭐 무슨 선교사가 무슨 환경 이 환경 저 환경 그 사람 탓해나요?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거기에 맞춰서 딛고 일어서 그들을 이끌었고 니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그래서 다 힘들고 잠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 네가 빨리 성장해라. 네가 빨리 단단해져라.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말씀을 밝히고. 그래서 생명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맨날 받는 자만 되지 말고 줘야죠.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줘도 어때요? 계속 자원이 많으니까 주잖아요. 자원이 까딱까딱 해봐요. 바닥에 있어봐. 주기는 커녕 맨날 남의 걸 뺏기만 하는 거예요. 남의 불 뺏기만 하면 남의 기름을 지금 빼서 그래갖고 난도 태어나지도 못하는 받아서 빨리 확 태워내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첫째는 생각이에요. 너 때문이라는 생각. 나 때문이다. 네가 너무 어려워. 면역력이 약해. 면역력 길러야지. 말씀 기도 감사 참선 자유함. 그럼 저절로 성공하면서 조절을 해요. 잠깐은 불편하지만 저절로 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지. 몇십 명씩 사역을 하는데 뭐 그렇게 걱정스러워. 진리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려는 거예요. 자유함인 거예요.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갈아 끼워야 돼요. 생각부터. 뭘로? 생명으로! 아멘. 말씀으로! 아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아멘.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조명이 받아야지. 그럼 저절로 된다니까요. 이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냐고. 응? 주님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 명료해요. 다 하셔 그분이. 내는 마음 드리면 믿음 드리면 그분에게. 근데 이제 생각이 막 블랙홀로 끌어들여 막 이럴까 저럴까 이랬어 그러나 저랬어 그러나 이것만 하면서 나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을 고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제는 바꿔야 돼요. 그 주체가 누구다? 나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바꿔야 돼요. 네, 성당에서 카톨릭에서 내 탓 운동이잖아요. 그거 맞는 거예요. 다 내 탓이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상황에도 거기에 맞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군사라서 영적 기름을 받고 돌파해버려야 돼요. 확 뚫어버려야 돼요. 뚫어버려 막 해버려. 이렇게 쉬우잖아요.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해요. 맨날 비리비리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리얼한가요? 비리비리 하지 맙시다. 아멘. 비리비리 하지 맙시다. 아멘. 강한 군사로 길러집시다. 아멘. 우리 강한 군사입니다. 아멘. 일단 만입니다. 아멘. 일단 만이에요. 만이요. 그러니까 힘이 나네. 역시 이사님 목사는 막 소리 지르고 이래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아 요즘에 여기 불편해가지고 막 퀴즈도 못하고 그랬더니
강대상 올라가니까 펴지고 목소리가 좀 나오고 목소리 크게 막 이게 올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린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기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도 저강목이면 우리도 쓸모없는 저강목이었는데 예수께서 신성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잘 붙어있도록 말씀으로 또 기도로 늘 경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그 고리에 채가 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잘 붙어있는 연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 주님은 인성으로 안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신성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죠. 하로제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셨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오신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뭐였죠?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봐봐요. 어떻게 오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지 아니하며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섬기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실제로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년 반 동안 섬기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주고 귀신 쫓아내는 게 병든 자 고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귀신이 나가면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그 부위를 잡고 있으면 육체적으로 아파요. 근데 그 어둠을 처리하면 나아버려요. 여기서 하는 사역이 그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대속물, 내가 겪어야 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그 대속물로 그 당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대속물로 목숨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지며 참여하며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우리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냥 살아서 펄떡펄떡 뛰면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 가능한 일들이 생겨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죠? 속죄소. 세 번째가 속죄소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네 번째가 속죄소죠. 속죄소는 뭐죠? 속죄소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속함 받은 자리, 그 자리. 저와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인생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주께로 인도하는 그 전도이고요, 도곡이고, 권면이고, 이로고, 안위함이고, 섬김이고 이런 거잖아요.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성의 역할은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영적인 세계를 좀 알긴 알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일반 교회 가서 하면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죠. 어떤 데는 어디도 저기 경상도에 그 어떤 목사님 하던데 그 목사님은 방언은 다 귀신이 한다고 해요. 방언은 다 귀신이 한다고 해요. 귀신은 방언 못합니다. 근데 단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소리 음파를 타고 들어와요. 혀의 언어예요. 근데 들어보면 알아. 섞였는지 성령에 의해서는지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 맨날 욕만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 개새끼, 소새끼 막 하고 있어. 의인화 해가지고 어떤 분이 막 이 새끼 막 이 개새끼야 뭐 어쩌고 그래갖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만 그러니까 의인한 거예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잘한 거예요. 씹어 돌리고 갈아 마시고. 어떤 사람 처음에 이제 방은 열렸는데 내가 너를 해처럼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초골초다니다가 초골초다니고 찍어가지고 씹어 돌려서 먹을 거야. 뭐 방은 성별한데 그러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 한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이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적 전쟁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갈아가면서 쉬고 돌고 갈아 마시고 또 이렇게 막 깨버려요. 그럼 싹을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웃기는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보낼 거다 그러더라. 그러더니 10년, 12년이가 지났는데 진짜로 선교사로 갔어요. 방문이 갑자기 열렸어. 열렸는데 통변을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너를 도마에 놓고 송송송송송송송 져서가지고 초고초당 찍어서 내가 씹어 돌려서 먹을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얼마나. 처음 방문 열렸는데 얼마나 야무져요? 영적 전쟁은 적당히 해야 되나? 아니면 부드럽게 해야 되나? 하려면 싸납게, 야무지게. 그래야 그들의 얼씨는 또 못해. 이년 엄청 독하네.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그래. 저한테 그랬잖아. 몇 년 전에. 오래됐어요. 한 10몇 년 됐나? 1년 전까지만 쪽도 못 썼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1년 사이에 엄청 커버렸대.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1년 동안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말씀과 기도로 계속 경건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팍 성장해서 딱 넘어가 버린 거지. 그 전원이 우리 세계에서 대자보에 붙였다고. 대한민국에서 2대. 귀신 축출하는 게 2대. 귀신 말로 그래. 지금 말로. 시장골로 갔더니 무당골로 있거든. 떠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해. 그러고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한 서너 사람들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 축소하는데 우리나라에 2위래요. 2등이래요. 막 이랬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들었고 그들도 받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야? 확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불순종했던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6, 17,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만나, 쌍난 지팡이, 두돌판, 무슨 상징이다? 불순종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이시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도우심과 네 번째 속죄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의 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저를 놓고 한문교회와 우리 모두 전도를 놓고 병든 자들 놓고 그리고